욥기 2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이 있고 또 대답해야 할 우리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결코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질문에 대답하는 삶,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삼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인생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가진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오늘 본문에도 질문이지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당시 욥 당시에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는 어느 시대 쓰여졌습니까? 욥기는 언제 쓰여졌죠? 네? 창세기에 쓰여졌어요. 네. 욥기는 바벨탑 이후로 아브라함 이전에 쓰여진 그런 기록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BC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다. 출애굽이 BC 1400 약 50년 정도에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쓰여진 성경이다. 왜냐하면 이 욥기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족장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욥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전에 쓰여진 책이고 또 바벨탑 이후로 쓰여진 그런 책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욥 당시에 살았던 불신자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불신자들에게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이 당시의 불신자들은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길 것이며 또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이 자신의 주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도 자기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변을 바라볼 때에 경건한 사람은 오히려 많은 고생이 있습니다.
위기도 맞이합니다. 사고도 당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사람,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 또 죄를 아무렇게나 범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흥황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눈으로 관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찰에 근거해서 오늘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분명 무력한 존재일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계셔서 무력하지 않으시다면 그분은 적어도 불공평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라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죄짓고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망하게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 무력하신 분이다. 이렇지 않으면 적어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왜? 경건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는 자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오히려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삶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이런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며 사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오래 삽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분명히 무력한 존재이거나 혹은 그분이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 이런 추론에 근거해서 그들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무시해도 된다. 하나님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냐? 그래서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오히려 잘 풀리고 성공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욥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판단이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반박이었습니다. 이거는 욥의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 현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표현, 대부분의 의도는 그런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보면 오늘 욥의 시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기에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이 표현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토록 큰 전쟁이 일어나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 부녀자들이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 처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죄 짓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잘 되고 번성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은 그토록 자주 고난을 당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홍수, 천재지변을 통해 그 많은 선량한 사람이 죽고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죽게 내버려 두시고 악한 사람은 그토록 오래 장수하며 병도 없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그런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아무 상관없다. 그것은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써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선하게 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부유하며 또 흡족해하며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구태여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반박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는 한 가지 커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신들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이 사람들의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일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셔야만 한다라는 이 잘못된 전제에 지금 그들의 논리가 근거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착한 사람 상 주시고 복을 주시며 나쁘고 악한 사람 심판하시고 그냥 두시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셔야 된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니까 결국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존재하신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별로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든지 존재하셔도 별 능력이 없으시든 어느 쪽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분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그분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바둑의 17급이 바둑의 9단의 수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짐작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둑의 9단은 약 99수를 앞서 생각하며 둔다고 하지요. 그런데 17급이 감히 어찌 바둑 9단의 99수를 내다보는 그 수를 이해하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어찌 인생의 이 짧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수를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침묵 혹은 불간섭을 우리는 인간의 무지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무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얼마나 무지의 소치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훈수를 두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불간섭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늦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사랑 때문이지, 그분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하시거나 우리보다 수를 내다보지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불간섭하시는 것이 아님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신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범한 죄, 우리가 마음에 푸는 이 모든 죄악 하나님께서 정말 즉각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벌써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아 우리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뭉개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이 은혜, 우리를 향해 끝까지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짧은 지식, 우리의 이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 이렇게 우리의 경험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그 놀라운 수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일을 하셔야만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할 능력이 없으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이 짧고 유한한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전제는 그분의 길은 우리의 이해와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우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굉장히 좀 가난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것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을 참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가난해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저는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왜 다른 사람 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사고 싶은 것 사고 먹고 싶은 거 먹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도대체 평생을 지질이 가난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이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은 죄인이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풍성한 물질을 주셨다, 그러면 아마 저는 벌써 저의 죄로 인하여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번도 더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에 결코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또 고생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그것을 알았다면 오히려 감사했을 것이고 순종했을 것이고 정말 저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혹은 불공평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으셔서 간섭하지 못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작은 분일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하나님은 저보다 작은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꼭 하셔야만 하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종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삶이나 혹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만 보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다라고 속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1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고 욥의 세 친구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언하세요. 욥기 3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욥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 땅의 기초를 놓으셨는지 여러분, 욥이 이해가 갑니까? 설명한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욥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하시고 왜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가?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며 자기의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8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건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는 결코 대답할 수도 측량할 수도 거기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예상에 맞게 일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종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무한하심, 그분의 영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다 그분의 길을 측량하거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은 너무도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도 크고 너무도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에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총명, 우리의 지혜가 그만큼 부족하고 손상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싶었던 이런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축복하고 나 같은 사람은 축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혹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악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저렇게 즐겁게 사는 것을 보고 부러운 적은 없으셨습니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여러분, 이 질문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자취하고라도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은 우리가 과연 어찌 그분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과 한계를 받는 존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심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15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 전혀 이해가 가지 않지요. 여러분, 욥은 정말 당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왜? 자신을 죽이는 이 행위는 결코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자가 어찌 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또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을 섬길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보다 크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와 지식, 경험을 가지고 다 이해를 하는데 어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역설적이게 그분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측량할 수 없고 그분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오늘 이 지금 욥기에 나오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을 보고 자신의 예상치를 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예상대로 행하지 않으시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유한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지요. 왜?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다. 하나님은 저렇게 행하신다. 하나님은 이 길을 가셔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짧은 지식, 우리의 예상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말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왜 도대체 그들은 기도한들 아무 유익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여기서 소용이라는 말은 유익 혹은 이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한 데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들은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하나님께 요구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그 말은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다. 자신들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아도 이미 자신들은 다 소유하고 있다. 이미 풍성하고 넘친다. 부족함이 없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봐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 유익한 것이란 전부 물질적인 겁니다.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친구, 자신들의 돈, 자신들의 자녀, 자신들의 건강, 자신들의 행복, 이런 것들이 지금 자신들에게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더 보태주실 수 있겠느냐.
그분에게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얻을 게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진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으로 인해 만족한 것이죠. 세상 것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자신이 바랄 것이 없도록 그들은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위대한 것, 그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이상 받을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선진국들의 유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럽의 지금 예배당이 텅텅 비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국에 있을 때도 보면 이제 예배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당 건물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예배당 다 돌로 지어서 400년, 500년, 600년, 1000년 된 이런 예배당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 예배당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사례를 줘야 되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둘로 합칩니다. 교회를 둘로 합쳐서 한 교회를 팔아서 그 판 대금을 가지고 이제 합친 교회를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성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극장으로 체육관으로 팔려간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사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사람이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풍성할수록 참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데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있다고 하면요, 그분은 다른 분보다 배는 존경받을 뿐입니다. 그분은 정말 존경해야 돼요. 그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대부분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 잘 믿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요, 그 어렵고 힘들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결코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풍성함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요? 가난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풍성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 100억씩 주셨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금요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믿음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다 복을 주셔서 한 100억씩 주셨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아무런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지금 삶을 살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 이 금요철야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겠느냐, 몇 분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어렵고 힘들 때 6.25를 지나고 그 다음에 60, 70년대 보릿고개를 넘기고 7, 80년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지금 베이비 부모 이제 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의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가난 속에서 고생하고요, 여러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공장에서도 여러분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했고요, 그렇게 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간절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마다 차고 넘쳤습니다. 정말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는요 우리가 참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교회마다 미어 터졌고요. 여러분 그때는 금요철야를 하면요 밤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금요철야를 하고 새벽기도 하고 다시 출근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세계 10위 경제권 안에 들어섰고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3만 불, 약 한 4천만 원 이상의 우리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몇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몇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국방력이요 세계 6위입니다. 6위. 여러분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나요? 하나님 더 간절히 찾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점점 교회가 비어갑니다. 점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전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 전혀 지장도 없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기와 시험은요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풍성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 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예요.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죠. 여러분 가난해져서 죽는 사람 없어요?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10번 하나님께 나오고 10번 기도할 거요 여러분 1번, 2번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뭐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다 있으니까, 풍성하니까,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건 지금 뭐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내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구속의 방법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무슨 유익이 있으려? 여러분 이 질문이 진짜 맞는 질문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받을 것이 없나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일까요? 물질적인 부요함, 세상의 환경, 여러분 더 편해지는 것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전부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하나님 주실 진정한 축복이 거기에 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어느 날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던 삶에 시련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는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나이를 먹고 늙게 되고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큰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물질적인 충분함으로 충분해. 나 죽어도 염려가 없어. 난 죽어도 전혀 걱정 없어. 여러분 과연 그렇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풍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난 죽어도 전혀 필요한 것이 없어. 이렇게 과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날이 오게 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부터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것도 없다. 이렇게 만족하며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과 정반대의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 질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재판석에 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엇이 소용이 있으리요?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 천원을 얻었는데 여러분 목숨을 잃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영혼이 죽었어요.
무슨 의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결코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으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 행복으로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했던 바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문학사의 길이 남을 거목 버지니아 울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1990년대를 상징하는 락스타이며 1990년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반드시 언급되는 X세대의 아이콘 록스타인 커트 코베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어거스트 러시 같은 작품으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유명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금발의 미녀로 알려진 세계적인 미의 상징이었던, 모든 남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배우인 마릴린 먼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부러워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공이면 성공, 물질이면 물질, 부면 부, 명예면 명예, 인기면 인기. 여러분, 세상이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은요, 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끊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까? 아니 가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두려워서 목숨을 끊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인기,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27,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40, 여러분 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결국 뭐예요? 다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이, 자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뭐가 배고파서, 뭐가 두려워서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부와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부와 성공과 명예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진짜 보물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허무했던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이게 진짜 나의 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허무해서 다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것은 이 땅에 짧은 몇 년만을 생각하느냐, 영원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심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도 내 앞에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는 결코 이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장벽을 뚫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 잠도 마다하셨고 휴식도 마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로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얻으신 유익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었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에 많은 유익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소위 여러분 위대하다는 인물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지불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한 번 만나서요, 점심 먹으면서 그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얻는데요, 25억이에요. 25억. 여러분, 그 사람한테 그거 조언 듣지 않고 그냥 그 25억만 가져도 우리는 충분히 살겠죠. 근데 여러분, 25억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그 워렌 버핏과 점심 먹는다니까요.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어요? 그렇게 1시간 그 사람과 점심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이 뭐예요? 25억을 지불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썩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25억을 들여서라도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으며 그 사람의 투자의 조언을 듣는다면 어디에 투자하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부터 조언을 들으면요, 25억이 아니라 250억, 2,500도 벌 수 있기 때문에 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워렌 버핏과 1시간 점심을 먹기 위해 그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인들이 대통령과 한번 면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과거에는 수백억, 수천억을 들고 대통령 만났어요. 왜? 대통령 만나면 자신의 문제 해결되니까. 대통령 만나면 안 되는 것도 되니까. 그래서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대통령 만났다고요. 여러분, 지불한 대가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불하고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시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정말 하찮은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한다.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흔적이 이 모세에게 약간 남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돈이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 모세에게 뭐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대면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육신적인 장수가 그 하나님 존전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했을 때는요, 모세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다면, 여러분, 이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없어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필요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 훨씬 내가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과 만났는데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미 부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 생명에 비하면 이거는 기껏해야 60, 70년, 80년 살아가는 그 육신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쭉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다 풀렸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잖아요. 좋다는 의원 다 찾아갔고 좋다는 약 다 먹어봤잖아요. 재산 다 탕진하며 해봤어요.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사람들에게는 수치죠. 부정한 여인이지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지요. 소외됐지요. 여러분 무엇으로 과연 이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평생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무엇으로 해결되겠어요? 무엇으로 이 여인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다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누구였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보통 10명, 12명 이렇게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불행은 참 찾아오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그 당시에 과부가 됐다. 요새는 뭐 경제력도 있고 얼마든지 뭐 살아가는 일에 큰 지장이 없어요. 일부러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훨씬 더 탁월한 그런 질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여자가 혼자 산다. 이건 뭐예요?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했던 유일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라고요. 이거는 교회가 반드시 했던 사역이에요. 왜? 더 이상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과부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이 뭐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아들이 딱 독자예요. 그런데 그 독자가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불행이 있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런 여인일 거예요. 가장 정말 가난한 여인일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던 기쁨이, 유일하게 소망이었던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절망을 과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과연 이 여인이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세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셨고요, 그 과부의 독자들이 죽은 시신을 메고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은 시신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때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는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이 과부에게 과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누가 무엇으로 과연 이 과부의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되돌려 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누가 무엇으로 이 여인에게 이 기쁨과 축복을 선물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에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불행, 이 저주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거나 아니면 바쁘다고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평생 나병 환자로서 저주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가족과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셨을 때 일평생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풀 수 없었던 숙제가 풀리게 되고 고통과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의 힘으로, 우연히 혹은 어떻게 하다가 혹은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0.00%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혈루증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죽은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저주와 죄악의 상징인, 심판의 상징인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짐을 받게 되는,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욥기의 불신자들이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런 여인과 같은 장애, 그리고 과부의 독자, 그 독자가 죽어나가는 이런 슬픔과 비통과 절망,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소외,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이 모든 저주와 절망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외, 그리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삶에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전혀 이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전능자를 섬기며,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아요? 무한대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무한대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경험,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때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저 방향으로 움직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계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여러분,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으세요? 정말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으세요? 주님이 만나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열려지는 겁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손과 손목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소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분을 만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